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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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과 자신에 관하여 설명을 하신 후에 선민이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섬김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 선택된 그런 민족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를 멸망한다. 이제까지 유다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그 예언대로 성취될 고난을 미리 자신이 체험하고 임박한 심판에 대응할 어떠한 대책도 없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1절부터 봐야겠죠. 10장 전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다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1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들으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죠?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건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 이후에는 어딜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그만 말씀의 줄거리를 놓치게 되죠. 이들의 특정적 사실, 그저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출석할 뿐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일부, 다 아니겠죠. 일부겠죠. 내 말을 들으라. 욥기 34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시편 50편 7절에도 말씀하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창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럼 만들어 놓은 주상들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은 헛되다고 배우지 말라. 여기서 멸망의 길과 규례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유행되는 미신의 풍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종교는 모두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참 신앙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게 된다. 인간은 신앙의 대상에 따라 그 인격과 삶의 형태가 결정되죠.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의 인격이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마다 허망하다.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우주가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주는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유한한 우주다.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유한한 물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한한 영으로 잘 지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변하시고 편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성결의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창조자시죠. 세계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목소리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물이 생기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도록 하셨어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음과 섭리적인 통치를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구절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9장 39절입니다. 창조된 시대의 절대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친히 섭리하신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죠. 거짓된 신들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0장 말씀 어디까지 읽었나요?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함으로 사람이 배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야외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잔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을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리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저희 봤어요. 그래서 거짓된 신들은 멸망을 당한다. 우리가 읽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본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자를 진멸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우상은 없으나 내면적인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정욕, 권세욕, 탐욕 등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분깃은 우상이 아니라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이다. 이렇게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소유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편에 의하여 수시로 변하고 끊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에 의하여 변하거나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시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신명기 32장 9절이죠. 야훼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재앙과 예레미야의 기도죠. 스스로 얻은 고난. 앞에서 우상 숭배의 실상을 언급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들은 중상을 당하였고 장막은 회파되었고 그들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자녀들은 떠나갔으며 장막을 세울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된다 해도 이를 듣는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는 부지런히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록 많아요. 부자의 고난, 청년이 그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거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슬퍼하며 돌아왔다 그러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9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인생의 길 또한 지도하시죠. 인생의 길은 인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그 걸음을 지도할 수도 없어요. 인생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도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인생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올바른 성도들에게 근거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삶 가운데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17절부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의 내 진구름이 이 땅에서 꾸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제목입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야훼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할 힘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로다.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로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계수하시며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까지 세밀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촉하시고 내게 대하여 모르실 것이 전혀 없다. 너희를 인도하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5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또한 산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업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시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도록 간구하죠. 반면에 주를 알지 못하는 멸망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그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투고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라. 신명기 18장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아멘.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봐도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이 무슨 뭔가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빌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또한 우리 어렸을 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자주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를 듣죠. 언제 철들래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실망시켜드린 만큼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도 철이 다 들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생각이 짧은 아이, 성내기를 잘하는 아이,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아이, 좀처럼 참을성이 없는 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내 속에 철들지 않은 그런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또한 깨닫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 돌아갈 때까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겠구나.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정말 부족한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넌 그래도 그만큼이나 잘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게 되는 사람,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 말 잘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조리 있고 논리 있게 사람을 설득시킬 줄 아는 사람, 무슨 주제의 대화에서든 아는 체하기를 즐기는 사람,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었나?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들 앞에 잘 드러나긴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분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 할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섣불리 나서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지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자기보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 나서고 있어도 가만히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참을성이 참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다. 아직도 신앙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소리 들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혹 생활 가운데 이런 후회해본 일 있으시죠? 예수 믿는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 목사라면서 이 지경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 갖고 아직 철이 하나도 안 든 철부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숙한 사람 누가 봐도 어른스러운 사람, 그 그릇이 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섣부른 언행을 스스로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참고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 참 부럽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그가 가진 지식도 소유도 능력도 배경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사람의 크기를 말해주기도 해요.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지 못해서 전도의 길을 막고 참지 못해서 단합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깨고 참지 못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내와 침묵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인격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릇만큼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한마디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로 여길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그릇이 작은 사람, 아주 가벼운 사람을 만들고 있다. 사람이 죽는 때가 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하나는 좀 더 베풀고 살 걸, 이런 후회.
또한 죽는 순간에까지 내가 좀 더 많이 모아두고 갈 거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서름의 그 돋보이는 일, 부자 되는 일에 성공한 인생의 척도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죽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구나, 베풀지 못하고 살다가 사회에 가까이 기꺼이 내어놓고 가는 분들은 별난 사람이라고 절대 여기지 말자.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후회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베푸는 삶을 결단하고 산다는 것. 죽는 순간에 사람이 하게 되는 두 번째 후회, 기왕 이렇게 왔다 가는데 좀 더 즐겁게 웃으며 살다 갈 걸, 이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러죠. 뭐 보톡스 주사가 미국에서 한참 대유행을 했다고 그러죠. 뭐 요즘에는 뭐 일상화됐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살 주변에 주사를 놓으면 놀라울 만큼 주름살이 펴진다고 그래요. 근데 주름살이 아주 진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살짝 질 때, 그럴 때 살짝 맞아주면은 어느 정도 그게 기간 동안은 조금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뭐 여유 있으면 못할 거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분이 이 주사를 맞고 이마가 한 일자로 깊이 패인 주름을 조금 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 보톡스 주사 한 방 맞고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보면 거울을 볼 때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마에 주름살 많은 분들, 정보영 전도사가 그렇잖아요. 아예 아주 젊은데도 깊이 주름이 패여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앞머리를 살짝 내리라고, 다른 데는 멀쩡한데 아주 이마는 주름이 굵게도 져 있어요. 나 어렸을 때도 위에를 쳐다봐서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웃고 살아온 사람은 눈가에 입가에 주름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웃고 삽시다. 인상 쓰고 스스로 짜증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이마나 이마의 눈썹 사이로 깊이 고립해 되어 있다고 해요. 눈 양쪽 미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찡그리게 되고, 엘리베이터 쳐다본다고 저는 엘리베이터 쳐다보고 위에를 많이 쳐다봐가지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름살 집니다. 누르고 사는 사람, 웃는 주름살은 아주 예쁘다 그러죠. 즐겁게 기쁘게만 살다 가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죠. 나 스스로가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살아서 주변에 적이 많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쁜 얼굴이 망가지기도 한다는 것. 즐겁게 살지 못하다 가는 것 후회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더 참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참지 못하고 막말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돌아봐도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다는 거,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이 죽는 순간 자기가 살아온 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고 봅니다. 내가 그대로 참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뉘우침이 죽는 순간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후회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미안해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참 고마웠어요, 소리를 들으면 편안히 미소 짓고 떠날 수 있게 되는 저희들의 마지막, 누구나 마지막은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러려면 분주하게 전쟁 치르듯 초긴장 상태로 살아가지 말자. 네, 이 잘 안 되죠. 오늘보다 더 참고 지금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바라보고 웃고 살면서 지금보다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성을 넣고 문제상 그 의혹 제기했다고 그래요. 때로 사도 바울은 참기 힘든 얘기도 듣고 오해의 모함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참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너희는 나에게 대들기를 당신의 사도도인 것 증거와 표가 무엇이냐 하였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도권의 증거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제시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증거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참았다는 점, 참을 수 있었다. 이게 참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지 않더냐.
그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아주 잘 참았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참는 걸 봐라. 예, 너희보다는 내가 어른인 게 맞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죠? 내가 잘 참았다. 이거는 예, 그 참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려고 할까요? 그분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랑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길이 참고 묵묵히 걸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흉내라도 내고 가면 그죠? 예.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죽는 마당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실 만한 순간인데도 그만큼 예수님은 못살게 들보는 인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무심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우리였으면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주먹을 한 대 맞지 않았겠는가. 예, 죽는 판에 유다야 내가 네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예, 저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참지 못한 베드로였죠. 그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가만 계시는 게 답답했는지 예수님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도 한번 붙어봅시다 하면서 칼을 뽑아 휘두르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께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것도 참아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구약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장차 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조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성이 크게 심판받고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본문 1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래서 이 19절의 참아야 하리로다를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야훼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슬픈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기가 막히고 한심해서 처지를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미움을 받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 상황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는커녕 죽이고 싶어 하죠. 남들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왜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죄악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잘못이기에 회개하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 열심히 선지자 양심이 아니겠는가. 너희가 내 말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듣겠다고 하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19절에서 독백하죠. 슬프다 내 상처 이것은 내가 당해야 할 나의 몫의 고난이다. 내가 비록 억울하기도 하고 저들의 외면에 마음의 고통이 있기는 하나 내가 지금 참아야 한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성이 여기 있죠. 그는 지금 참아야 한다 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런 뜻. 내가 지금부터 모든 판단, 중지, 모든 비판을 중지하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참는다는 것, 판단 중지, 판단 보류를 뜻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인간은 의견 불일치,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내 생각도 옳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말만 통과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밖에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판단이 너무나 빠르죠. 어떤 것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판단을 해버리기도 한다.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 말만 하고 무조건 내가 옳은 줄 알죠. 여기 조심성이 없고 실수가 많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사과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감사한 그런 그 감사가 많아야지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는 틀리다고 우기거나 둘이 생각하던 것이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비판해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도 없고 화합이 될 수도 없어요. 이제까지 잘 참더니 또 여기서 내가 무너지는 거래. 이런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참지 못하고 다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야만은 우리 모두 서로에게 사과하고 또한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레미야 눈물을 생각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을 하려고 하였던 인격의 커다란 비애를 느끼죠. 조금은 바보스럽게 살아야겠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덕이라는 건 과연 뭘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판단 요구하고 있으면 그게 덕일까? 섣불리 입방아를 찢는 게 말썽이죠. 판단이 너무 빠른 게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얼마 뒤에 아차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하죠. 그때 말은 그 말만 안 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심장에 에레미야 이 말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를 깊이 새기고 내 삶에 후회 없는 주의 인격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10장 말씀 에레미야의 기도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래도 내가 너무 좀 경솔했구나.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